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알고 행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령인도를 받지 않고 욕심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면 당하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이 앞서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활한 영적 존재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아무 곳에 가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사역자가 사역하는 장소에 갇혀서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해를 당하면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역사이기 때문에 쉽사리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자신이 영적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므로 귀신이 이미 자신에게 집을 지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영적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바른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피해를 당한 후에 원망하거나 후회해도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열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를 육의 문제와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을 강하게 위해 육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을 강하게 위하여 육의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지주의나 불기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영과 육의 긴밀한 조화를 추구합니다. 주님은 육으로 계실 때 육성으로 하는 말이 곧 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영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육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육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은 육의 조건에 맞는 영향을 받습니다. 육이 범죄함으로 영은 심하게 위축되며 육이 쇠잔하면 영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강한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바른 말도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기도의 분량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힘이 강하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도와 끈질긴 기도는 영적 힘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향해하여 영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는 깊은 기도를 내야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말씀의 실천, 찬양, 예배, 봉사, 헌신, 성경 공부, 성령 안에서 깊은 호흡, 그리고 체력 단련 등입니다. 그 중에서 체력 단련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온 영입니다. 체력과 영역은 비례합니다. 허약한 체력으로는 강한 영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집회하고 지치는 사람과 10시간 인도해도 힘이 남아도는 사람과의 영역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회에서 회중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런 집회에는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중이 존다고 강사가 야단치는 경우를 봅니다. 조는 회중이 문제입니까? 절대로 만든 강사가 문제입니까? 영적 권능이 약하면 귀신이 판을 칩니다. 귀신이 집회를 온통 휘젓고 다닙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가 축사를 위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축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신을 능히 쫓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처음부터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고분고분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로 나와서 성도들이 자기 앞에 놓아둔 성경과 찬송가 책을 발로 걷어차고 조롱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황한 성도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강한 힘에 오히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예배는 그것으로 끝났고 목사님과 성도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크게 경기를 당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영역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당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앞서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역은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예로서 심한 병에 걸린 다운된 사람을 위하여 쉬기도와 축기하는 경우 심한 체력과 영역의 소모를 가져옵니다. 한성한 기도에 1kg 이상 체중이 빠집니다. 영역도 소진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영역과 체력이 동시에 소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가 악령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임하면 극격히 체력이 소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평상시에 체력과 영역을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가 물리적 힘을 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가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보 사역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흥분해 자기 힘으로 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마트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개별 치유 사역, 성령 사역에만 전념했다면 노련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비교적 쉽게 사역을 감당하지만 초보 사역자들은 성령의 인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와 귀 정체를 폭로하면 성령과 교통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체력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일부 이사가 사역자들이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덤비다가 환자의 눈을 심하게 눌러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몸이 올라가 심하게 눌러 갈비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적 힘이 모자라는 사람이 체력으로 제압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영역은 체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입니다. 영역의 바탕이 되는 체력을 강하게 기르는 것은 사역자의 필수적인 일과입니다. 영역은 체력에 비례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영역과 체력은 같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 워킹을 합니다. 춥거나 더우면 넣는 것을 1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8km 정도 워킹을 하는데 컨디션 좋은 날은 좀 더 워킹을 합니다. 매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꾸준히 8km 이상 1시간 정도 속력으로 워킹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워킹을 하니 영성도 깊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깊어지고 일거양득입니다. 강한 체력을 유지해야만 강한 능력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힘의 분량은 주님이 주십니다. 체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주님이 영역을 주시지 않으면 영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역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력이 달려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건강이 유지되고 체력이 향상되면 주님이 주신 영적 능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운동은 사역자에게 더욱 필수 과목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좋은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사역보다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산책도 많이 하세요. 제가 다 부탁을 드리면 오시는 분들한테. 자신을 준비하고 관리되면 육체가 건강한 만큼 영적 능력도 크게 나타날 겁니다. 영적 능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영적 능력은 주님이 나타내는 수단이지 우리가 추구할 긍정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소망이 누구나 있듯이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터득하여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낸다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강한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원수 마귀는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강한 귀신을 만나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은 파워게임입니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강하면 귀신은 물러나고 내가 권능이 약하면 귀신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요. 또 귀신은 자기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척사하려면 본인이 인정해야 되고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도록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귀신을 쫓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워게임에서 그 힘이 모자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힘의 차이가 처음부터 마인드 한계의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미세한 차이로 내 힘이 귀신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인간 힘을 다 쓰게다가 이제 1, 2분만 버티면 쫓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모자라서 귀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후회가 막심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그 이 문제가 인생 전체에 걸려 절박한 문제입니다. 죽는 사냐 절박함이라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실한 문제 앞에서 단 1, 2분의 시간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결국 귀를 쫓아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파상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날 초보사역시 집중 치유하면서 머리가 혼미해지고 몸에 힘이 없고 말하기 힘든 고통과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탈진한 것 같은 힘겨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인한 체력과 영역이 있으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하면 포기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자신보다 불과 1m 정도 앞선 선수를 추월하지 못하고 계속 그 뒤에서만 달리다가 끝내 지고만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차이는 마라톤에서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수없이 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생각하며 제가 실패한 경험들 떠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면 목표에 이릅니다. 숨이 턱이 차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호흡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얼마든지 달리게 됩니다. 이래 귀신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 체력으로 인해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저는 바라면서 달립니다. 포기하는 것은 그 가정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예, 지속되게 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끈질기가 영적 인내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워킹을 권합니다. 건강을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한약방에 가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건강 진맥을 해보니까 배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근육량이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내가 계속 팔굽혀펴기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을 계속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건강을 위해 그래야 제가 맨날 장담하는데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위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모든 성도들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는 워킹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강한 체력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라면 벌써 사역을 포기했거나 하지 못했을 겁니다. 2시간을 서서 걸어다니면서 환자들을 안수할 때 솔직히 힘이 듭니다. 특별히 개인을 상대에 치유하는 사역자는 강한 체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체력과 영성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깊은 영성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야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손상과 영적인 피해는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성이 약하고 체력을 준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손상이나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적인 상처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방언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꼽 아래로 아랫배로 들이쉽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네.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면 되는 거다. 말로 하는 기도는 숨을 들이고 내쉬면 주여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마음의 기도는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 방언 기도합니다. 저 내면 활동이 강화되어 자신의 마음속에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코로 바람을 들이쉬고 배꼽 아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좌우지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성령으로 깊은 영역에도 해야죠. 그래야지 자기의 체력과 영역이 강해져가지고 영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귀중한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해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성령의 기도에 영역을 충만하게 해서 각한 두루님과 싸워 이기는 복된 군사들이 자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